아시다시피 오늘은 대림절의 마지막 날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성탄절은 어떻게 다가오고 있습니까? 보통 이맘때면 성탄 전야제를 하면서 발표회를 갖는 교회들도 있죠. 보통 발표회 때 빠지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소위 성극입니다. 저도 중학생 시절에 그 시골 고향 교회에서 아기 예수님의 탄생과 동방박사에 관한 이야기를 성극으로 했던 기억이 납니다. 사회자가 무대 커튼을 열면 이제 천사와 목동이 등장하는 장면이죠. 당시를 떠올려 보면 등장인물이 요셉, 그리고 마리아, 아기 예수, 동방박사, 목동, 천사들이었습니다. 배경은 대부분 마국간이죠. 이러한 성극에서는 자연스럽게 아기 예수가 그 중심에 있지만 때로는 목자가, 때로는 동방박사가 더 부각될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사무실에 출근해 보니까 책상 위에 성탄 카드가 한 장 와 있었습니다. 저희 교회가 후원하는 기관에서 보내온 카드였는데요. 아마 흔한 내용이기는 하지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둠 속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한 해 어둠의 땅을 향한 그분의 눈길을 따라온 여정, 그 길에 사랑으로 힘이 되어주신 여러분들을 기억하며 감사합니다. 기쁨과 설렘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한반도에 가득할 생명과 평화를 기대하며 여러분과 함께 열어가는 새해의 항해를 제단에 올립니다 였습니다. 레바논에 계신 한 선교사님도 성탄의 소식을 전하면서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님이라는 찬양의 곡을 보내주시기도 했었습니다. 몽골에서, 라오스에서, 그리고 중국에서도 그 외 몇몇 분들이 성탄 축하 인사를 건네는 것을 보면서 성탄절이 오기는 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캄보디아에서는 우리 신윤숙 선교사님을 중심으로 껌뽀 도서관과 여러 마을들을 다니면서 성탄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캄보디아와 태국 사이에 큰 전쟁이 있어서 이 캄보디아 사람들도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요. 평강의 왕이신 그 예수님을 전하는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의 마음이 조금이나마 위로를 얻었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미얀마에서도 아우리치 팀이 월요일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어린이 센터를 중심으로 성탄 행사를 하면서 세상의 구주로 오신 예수님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성탄 축하와 행사를 통해서 우리는 아기 예수님에게 주목하고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기뻐합니다. 그러나 누가복음 1장을 주의 깊게 읽어보면 누가는 의도적으로 우리의 시선을 다른 곳으로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은 다른 어떤 복음서보다 더 다양한 인물과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누가는 이 이야기를 예수님의 탄생이나 예수님의 세례받는 장면에서 시작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그보다 앞서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에 초점을 맞추어 길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지난 400년간의 침묵 이후에 이제 하나님의 음성이 다시 그의 백성들에게 들려지는 그 시점에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 이야기는 제사장 사가랴에게 천사가 찾아오는 것으로 시작되죠. 그때 사가랴가 제사장 반열의 한 명으로서 하나님 앞에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지 못하고 있었죠. 이때 가브리엘이 등장합니다. 이 가브리엘이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이 일이 있은 후에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를 만나서 흔히 수태고지라고 불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게 될 것에 대해서 전하는 사건이 나오는데요. 여기에서도 가브리엘은 자신을 소개할 때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소개합니다. 마리아가 사가랴의 집에서 엘리사벳을 만났을 때에 엘리사벳이 성령이 충만함을 받아 마리아의 태중에 있는 아이가 주님이시라고 선포하는 장면이 이어 나오죠. 이에 마리아가 이렇게 화답을 합니다.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다라고 말하면서 노래하죠. 그 일이 있은 이후에 세례 요한의 출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로 그때에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는 장면이 바로 오늘의 본문 내용입니다. 지난 400년 동안 예언이 끊어져 있었는데 드디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천사를 통해 그리고 사가랴를 통해 다시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가 되셔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이스라엘 가운데 개입하고 계신 것이었죠. 사가랴는 예언의 말씀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이러한 사가랴의 태도가 이전과 극적인 대조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18절을 보면 천사가 사가랴에게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라는 메시지를 듣게 됩니다. 이때 사가랴는 이렇게 반응을 해요.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언뜻 이 사가랴의 모습에서 아브라함이 보이지 않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불신앙의 태도를 취했던 것이 사가랴였습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아내의 임신과 세례 요한의 출생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했죠. 물론 사가랴는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삶에서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기적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구체적인 삶의 정황에서 체험하게 되었을 때에 그는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는 지금 아들을 낳은 것 때문에 감격하여 노래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노래합니다. 이스라엘을 돌보시는 하나님, 이스라엘을 속량하시는 하나님, 일으키시는 하나님, 기억하시는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구원을 알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가랴의 찬송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신학적인 해석인 것입니다. 그는 제사장답게 구약의 언어를 사용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노래합니다. 이 사가랴의 찬송은 문학 형식이 교차대구 구조를 이루고 있는데요. 이러한 관점에서 본문을 해석을 해보면 가장 중심에 위치한 구절이 72절에서 73절입니다.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사가랴가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등장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살펴보면 하나님은 항상 언약에 신실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하나님을 배반하는 일이 연속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끊임없는 불순종과 우상 숭배로 심판을 받아 마땅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 것은 자기의 택한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 즉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맺은 언약의 대표자이죠. 창세기를 보면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부터 5차례에 걸쳐 반복되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시는 장면이 반복됩니다. 그 언약의 내용들을 요약해 보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라는 것이에요.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 씨가 원수를 물리치고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한 만민이 복을 받게 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를 보면 사도 바울은 그 아브라함의 씨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증언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천한 만민이 복을 받게 하겠다라는 이 언약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말하기를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사가랴는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맹세로 세우신 그 언약을 이루셨다라고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언약을 따라 아브라함의 씨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성탄을 마주하면서 먼저 우리의 시선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를 행하시는 그 하나님께로 우리의 시선을 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가랴는 계속해서 긍휼하심과 언약을 기반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그리고 행하실 일이 무엇인지를 나누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근거로 삼습니다. 사가랴는 먼저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68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여기서 그 백성을 돌보사라고 말할 때에 돌본다라는 것은 도움을 주기 위해 살펴본다라는 뜻을 갖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하여서 그들을 방문하시고 돌보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속량하신다라는 것은 어떤 이가 죄인을 위하여 높은 배상금을 치르고 구해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 단어가 종교적인 의미로 사용되어질 때에 죄와 사망과 억압에서 이제 해방과 자유를 주시는 여호와의 구속 사역을 가리킵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처음으로 이 구속의 언어를 만나게 되는 것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아가는 이스라엘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에서부터입니다.
출애굽기 6장 3절에서 6절에 잘 드러나 있는데요. 한 구절씩 교독하면서 읽겠는데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편팔과 여러 든 신팔 너희를 속량하여.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들과 언약을 맺으셨고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언약을 기억하심으로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셨고 애굽 사람들이 당신의 백성들의 행하는 학대도 내가 보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속량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하게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셨고 그 결과가 바로 출애굽입니다. 출애굽에서 하나님은 구속자로 행동하셨고 출애굽 사건 자체가 바로 구속의 행위였습니다. 이 출애굽 사건은 신약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과 연결되어지죠.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지난 400년간을 보낼 때에 그 끝에는 이스라엘은 로마의 압제 속에 억압을 받고 있었습니다. 애굽의 압제 아래 살아가면서 그 고통으로 인해 이스라엘이 부르짖었던 것처럼 이스라엘은 지금도 신음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나 반전은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지난 400년의 기간이 하나님께서 침묵하신 것인지로 여겼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침묵하신 것이 아니라 준비하고 계셨으며 일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그 백성들을 돌보시며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기억하사 돌보시며 속량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로 인하여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돌보사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그들의 죄를 속량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리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뿐만 아니라 아들의 피를 속전으로 지불하셨습니다. 사가랴는 바로 지금 이러한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과 구원의 은혜를 미리 내다보면서 진심으로 전심으로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이야기는 창조주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구속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곧 누가가 전할 이 이야기는 구속자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하나님이 몸소 아기로 태어나신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사가랴는 두 번째로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일으키시고 우리의 원수에게서 구원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69절에서 7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사가랴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는 구체적인 방법으로 구원의 뿔을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음을 노래합니다. 뿔은 짐승들의 싸움에서 승리를 가져다 주는 중요한 요소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뿔은 힘과 승리를 상징합니다. 따라서 구원의 뿔은 능력 있는 구세주, 곧 인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할 메시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다윗 가문에서 나와서 이스라엘을 모든 이방의 압제자로부터 해방시키시고 이상적인 왕국을 건설할 것이라는 메시아 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가 인간의 모습으로 오시고 그것도 다윗의 가문에서 출생하신 것은 바로 이 언약을 성취하신 것이십니다. 시편 132편 17절에서 18절 말씀을 보면 내가 거기서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할 것이라 내가 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위하여 등을 준비하였도다. 내가 그의 원수에게는 수치를 옷 입히고 그에게는 왕관이 빛나게 하리라 하셨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메시아가 이 다윗의 가문에 나심은 갑작스럽게 발생한 사건이 결코 아닙니다. 이미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 수없이 예언된 것이었습니다. 주 예수님의 성육신은 하나님의 즉흥적인 행동의 결과가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원시복음이라고 불려지는 창세기 3장 15절부터 시작하여 거룩한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끊임없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철저히 하나님의 계획하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사가랴는 세 번째로 원수의 손에서 건짐을 받고 평생토록 주 앞에서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74절에서 75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 메시아의 사역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원수와 악한 자들의 모든 세력으로부터 구출해 주시는 구원 사역입니다. 우리의 원수는 사단과 흑암의 세력이며 죄의 권세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구원은 총체적이고 죄악과 사망에서 해방과 자유를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일은 장차 있을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선포 사역에서 구체적으로 증거되고 있는데요. 질병을 치료해 주시고 이적을 행하시고 특별히 귀신을 내어 쫓는 행위를 통하여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원수의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당신의 백성들이 두려움 없이 일평생 거룩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제 사가랴는 두려움 없이 일평생 거룩함으로 살아가게 될 세례 요한에게 주목합니다. 세례 요한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를 그리고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보다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76절에서 79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이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여기서 요한을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에 여러분 주목해 보십시오. 왜냐하면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선지자가 지난 400년 동안이나 끊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때에 그가 하나님의 선지자로 활동하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새롭게 시작되고 있음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동하시는 하나님, 그 결과로 이 땅에 성육신하신 예수님, 그리고 그분이 이루어 가실 십자가의 구속을 믿는다면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요한이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였다면 우리 역시 그리스도께서 최종적으로 종말론적으로 다시 오심을 준비해야 하는 것이죠. 요한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할 사명이 오늘 우리에게도 주어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가랴는 지금 자신의 아들이 얼마나 위대하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놀라우신 분이신가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합니다. 78절에서 7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임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말을 평강의 길로.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은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한 바로 그 의로운 해를 드디어 보내주셨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이 로마의 압제 속에서 어둠과 죽음의 그늘 아래서 살아왔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바꾸려 하십니다. 어둠이 짙을수록 의로운 해는 더욱 찬란하게 빛을 발하게 될 것이고 모두가 바로 그 빛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 9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흑암에 행하된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도다. 복된 성탄을 앞두고 오늘 우리는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하기를 원합니다. 성탄의 중심에는 감동적인 이야기나 따뜻한 분위기보다 지금 또 역사와 삶 가운데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찬송해야 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또 언약을 기억하시고 돌보시고 속량하시며 원수의 손에서 건지시며 구원하시며 어둠 속에서 빛을 비추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성탄의 고백은 한 가지입니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십시다.